2021년 5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그 골짜기 너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주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쳐 넘어지고 일어날 힘 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은석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사온데 회복 중인 성도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한교회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려운 시간을 무탈히 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2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모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재점검하며 성장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등부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이 계획한 것과 바라는 바를 주님 안에서 의롭게 성취하여 주시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흔들림 없도록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고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정에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지혜와 힘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은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24장까지 전체적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4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단락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대목입니다. 그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은 나사렛에서 하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하신 그 회당의 설교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설교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그 말을 듣는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주의 그리스도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짧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에 이어지는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은 그 말씀이 귀에만 응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도 응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이 우리들의 현실이 되는 그 과정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이런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5장 17절을 보세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 앞에 지금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면서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던 경건한 사람들이었고요. 교법사들은 이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들은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병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침상에 메고 그 친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18절 19절을 보시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실내로 들어갈 길을 못 찾아서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행위를, 이 친구들의 믿음의 행위를 받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아마도 잠깐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말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내 친구의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이야기하셨어요. 병 고침을 기대했는데 죄사함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장면인데, 어색한 장면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더 깊은 회복, 병 고침보다 더 깊은 회복을 이루고 계세요. 죄사함은 죄를 사하는 건데, 죄를 용서하는 건데,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그 결과 서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상태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계세요. 더 깊은 회복을.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멀리하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이 젊은 남자,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남자는 참람하게도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였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22에서 25절인데 좀 길고 복잡한 논리가 들어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제가 본문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1번, 2번 이제 괄호 쳐놓고 해놨잖아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병 고침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병 고침을 받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쉬울까? 어떤 말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 병 고침을 받았다. 병 고침을 받아라. 어느 말이 쉽습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말,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더 쉽다.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병 고침을 받으라는 말보다 더 쉽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는 그 말은 현장에서 우리의 눈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죄가 사해졌다는 거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두 번째 말인 병 고침을 받아라 하는 말은 그 말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현장에서 바로 우리의 눈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드러날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날 말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을 전제하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더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으면 어때요? 더 쉬운 거는 더 쉽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으니까 더 쉬운 건 수월하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햄버거를 5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햄버거를 한 끼에 2개를 먹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햄버거를 잘 못 먹어서 하나밖에 못 먹거나 하나도 잘 못 먹는 사람은 한 끼에 2개를 먹으려고 하면 못 먹거나 억지로 먹고 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를 할 수 있으면 쉽게 더 쉬운 일을 할 수 있다. 이 논리인데요. 예수님도 지금 더 어려운 것을 하시려고 하세요. 더 어려운 게 뭐였죠? 병 고치는 거. 병 고침을 받아라 하는 말을 하시는 거. 그 결과, 그 말의 결과가 바로 검증이 되는 그 말.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더 쉬운 거. 첫 번째 말,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도 할 수 있으신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더 어려운 말을 하세요. 24절, 병 고침을 받아라인데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 고침을 받아라 하셨더니 이 사람이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병 고침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더 어려운 게 이루어졌으니까 더 쉬운 것도 이루어졌겠죠. 이 사람은 병 고침도 받고 죄 사함도 받은 상태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집으로 자기 두 발로 걸어갔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거 병 고침을 하셨으니까 더 쉬운 거 죄 사함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죄 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옳은 생각이에요. 경건한 생각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암시가 있냐면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장면을 다 봤죠. 눈앞에서 바로 봤어요. 그리고 깊은 경외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기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깊은 경외감에 잠겼다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라는 건데, 예수님이 주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진다. 근심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회복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에서 배우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병에서뿐 아니라 죄에서도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병에 대해서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고통을 느끼지만,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런 고통이나 유감스러운 마음을 쉽게 웬만해서는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죄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죄는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바람과 물결 속에 던져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려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 친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현실로 만드실 존재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우리는 병과 죄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복을 이루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 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가 대면에서 볼 수 없는 이 2주간의 시간을 신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인데요.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2월 13일까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인데요. 헌금을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준비해서 모아두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그때 모은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모으고요.
사랑의 나눔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저희가 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계를 섬기는 우리 교회의 수고에 동참합니다. 이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네, 여러분, 앞으로 2주간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2월 13일까지 토요일까지 고등부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9시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 똑같이 올라가는데요. 유튜브 채널 이한교회에 업로드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산을 신실하게 오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물질 다스리는 것 배우고 하나님 경외를 훈련하기를 원하신다. 이 비대면 예배 기간 2주 동안의 헌금은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나의 헌금 봉투에 담아가지고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 동안에도 우리 성경책을 잘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인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형태예요. 평소에도 즐겨 읽으시고요. 특별히 비대면 예배 드리는 이 2주 기간 동안에 특별히 성경책을 잘 챙겨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대상 겨울방학 성경 공부가 우리 줌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고2 대상 겨울방학 성경 공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2 대상 성경 공부는 일정은 2월 15일 월요일부터 3월 6일 토요일 3주간을 잡았고 주 1회 모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이지만 주 1회니까 3번 모이는 거죠. 시간은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토요일 저녁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선택해서 그 시간에 줌으로 모입니다. 참가 신청서를 이제 2월 14일 주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 2부 순서는 성경 필사인데요.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이에요. 방법은 노트에다가 이 성경 본문을 필사한 뒤에 따라 쓴 뒤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얼굴도 나오게, 얼굴과 우리 필사한 노트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고등부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인증을 해주세요. 인증 사진으로 우리 출석을 확인하고 또 얼굴도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우리 오늘 성경 필사 본문을 제가 읽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 본문 필사하셔서 우리 고등부 단톡방에 사진으로 인증하겠습니다.